많이 모이셨어요? 네, 원래 구역 예배가 이렇게 모이시죠?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연합 구역 예배 첫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이전에 우리 여주교회가 어떻게 구역 모임을 했는지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연합 구역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속에는요, 앞으로 우리 연합 구역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의 구역 모임의 모델링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구역 모임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구역 모임이 어떻게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각기 조금씩 차이가 있게 진행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언가를 제시했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좀 복잡하겠다, 좀 어려웠겠다,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델링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좀 성급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 여주교회가 앞으로 진행할 구역 모임의 모델링과 방식들을 연말에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연합 구역 예배를 모여서 함께 5주간 동안 지내는 것은요, 취지가 그래요. 여름이라 더워서 모이기 힘든데 그런데 이제 시원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첫 번째 취지고요. 두 번째는 모이지 못한 구역 모임을 독려하는 것,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구역 모임을 이끄시는 구역장님들, 이거 참 속 터지는 일이거든요. 모이라고 그러는데 잘 안 모이죠. 또 구역 예배 진행하는데 이거 구역 예배 어떻게 진행할까 어렵죠. 그런데 이분들을 조금 쉬게 만들어 드리는 것, 독려하는 것, 이게 세 번째 취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취지로 연합 구역 예배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든 모델링을 제시하건 누가 쉬게 만들던 시원하게 만들던 앞으로 구역 모임들이 잘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 교재로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매일 성경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중에, 이 교재 중에 7월 넷째 주에 나온 이 그룹 큐티 모임에 해당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으로 구역 예배 본문을 삼고 이것으로 구역 모임을 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잡지 않고 이것으로 잡아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요새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본문 삼아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 남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 전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거든요. 이 남유다 시절, 남유다의 왕국에서 특별히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부터 17대 여호아스, 그리고 18대 엘리야김, 그리고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에요. 19대 왕인 이 여고니야, 고니야라는 왕과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총 5개 왕 시절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요, 내용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너희들 이러다가 망할 것이다, 실제로 망한다, 이게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사람도 고충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엄청난 곤욕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매번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보다는 질타의 메시지고 멸망에 대한 예언들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고요, 우리 동족이에요. 내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 계속 그렇게 멸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사람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우리 이 여주 땅 망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곤욕이고 전하는 사람도 마음 아픈,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때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죠. 거기다가 가짜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녀요. 바벨론은 금세 무너질 거야, 바벨론에 끌려가는 우리 사람들 공격당한 거 금세 회복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라며 가짜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짜 선지자들의 말이 더 듣기 좋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진짜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이스라엘은 공격당하고 있는, 남유다는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남유다의 많은 성들을 함락되게 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세 개의 성만 남겨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예루살렘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죠.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은요, 애굽이란 나라와 바벨론이란 나라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둘의 힘겨루기가 국제 정세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껴있는 거죠.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9대 왕을 끌고 가고 자기들이 20대 왕인 시드기야를 세운 상황이에요.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시드기야 왕을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친바벨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국제 정세가 애굽과 바벨론이 갈등하고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시드기야는 바벨론 편을 들어야 되는데, 당시의 고관들, 당시의 백성들은 다 바벨론 편이 아니라 애굽을 따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바벨론의 편이 아닌, 바벨론에 세워졌지만 애굽 편을 드는 모습, 그것이 당시의 남유다의 모습이었고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그냥 놔두지 않고 또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지금 이들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로 친바벨론파, 친애굽파 이렇게 갈등하는 구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애굽 쪽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대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애굽을 의지합니까? 왜 바벨론을 의지합니까?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나라가 갈라져서 남유다가 되었다면 남유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근간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죠. 그러니까 왕이 세워졌어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야, 이거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적이 공격해도 승리하게 하셨지만, 왕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그렇게 잘못 통치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돕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패망하고 망가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는 민족, 하나님이 도우셔야 승리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바벨론을 저울질하며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저울질할 때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요. 왕도, 신하도, 그리고 백성들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3절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이 2명의 신하를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해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단순히 이 3절만 보면요, 중보 기도를 요청했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마치 이들이 기도를 부탁한 행동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다고 야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요청 많이 받지 않으세요?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야 나 몸이 아파, 너 교회 다니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런 기도 많이 들으시죠? 저는 그런 기도 수없이 많이 받습니다. 그런 기도 요청 굉장히 많이 받아요. 성도님들의 기도 요청은 당연하고요, 친구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인 걸 알고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녀된 내가 아버지신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기도를 마무리 짓죠. 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정결케 되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예수님을 매개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이 명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가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능력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기도가 특권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요, 회개함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할 때 엎드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이 회복함,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관계 속에서, 바르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기도가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할 때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신하를 보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기도해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기도가 한 방법일 뿐이에요.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기도를 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면서도 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 얻어 걸리는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 이 시드기야 왕과 이 백성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요청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의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군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당시에 애굽 왕 바로, 이 바로가 왕의 이름이잖아요. 진짜 이름은 호르마예요. 당시의 왕의 이름이 호르마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왕은요,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이 남유다를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의 주위를 포위했던 것을 풀게 돼요. 풀고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거 떠나간 게 아니에요. 전열을 정비해서 애굽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 잠깐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했는데, 저쪽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사절단도 보냈더니 이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떠나가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내가 한 행동들이 다 잘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죠. 이들은 떠나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떠나간 게 아니라 잠시 물러난 거예요.
7,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부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 본문으로 되어 있는 이 매일 성경 이 교재에 7월 24일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다시 돌아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도했더니 떠나간 것 같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떠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남유다는 멸망할 거야. 하나님의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남유다를 칠 거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바벨론 군대가 다 없어지고 몇 명 남지 않고 부상자만 있다 할지라도 전쟁에 싸울 사람이 없어도 바벨론이 이긴다. 바벨론에 너희는 멸망당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착각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요청했더니, 내가 사절단을 보냈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마치 가짜 선지자의 예언들이 맞는 것처럼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멸망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역사는 진행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애굽의 군대는 출전을 했다가 바로 도망가요. 회군합니다. 왜냐? 바벨론이라는 세력과 애굽이라는 세력이 항상 각축을 벌이고 있는 때였는데 계속 바벨론이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있었거든요. 애굽은 하향세였고요, 바벨론은 뜨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출전을 했다가 패할 확률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남유다를 위해서 출전은 하지만 싸울 필요는 없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생색만 내고 다시금 회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은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요, 결국 예루살렘은 포위를 풀지 못한 채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일어난 역사예요. 본문의 상황은 그 실제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을 일시적으로 풀어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9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착각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요,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있었거든요.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왕은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신실했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히스기야도 나라 백성들도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니까 이때의 기도가 진짜 기도죠. 그때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도고 합심해서 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가요, 그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가 하루아침에 싹 몰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무슨 불이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벼락에 친 것도 아니고요, 칼에 찔려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죽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죽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남유다 13대 왕 때 사람들은 체험했던 거죠. 그게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지금 시드기야 왕이 사절단을, 이 두 명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포위가 풀어지더라. 야, 그때처럼 우리가 기도했더니, 요청했더니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스스로 속이는, 착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제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에요.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아, 우리가 잘못해서 멸망당하는구나, 회개해야겠다, 이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너 왜 말 안 들어? 라고 매를 들 때가 있어요. 너 엄마랑 너 아빠랑 약속한 거 왜 지키지 않아? 라고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요. 이때는 때리기 위함이 아니죠. 사랑의 매를 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고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고 바르게 행동하는 아이가 되는 것, 이거 원해서 매를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향한 행동은 딱 하나예요. 멸망을 위하여 채찍을 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매를 드시는 것이고 그들을 호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이킴을 원하시고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직접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요, 잘 알아듣지 못해요. 오히려,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기도한 것 응답받았구나, 잘못 착각하고, 주님의 표현으로는 스스로 속이는 행동, 그 잘못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게 아니었죠. 기도를 부탁했죠. 그런데 회개가 없었고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을 찾잖아요. 찾았지만 내 방법대로 찾았고 내가 잘했다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권면하고 잘 목회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목회자만 해야 할 질문이 아니고요,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물으면서 말씀을 보고 내 행동, 내 걸음, 내 믿음의 상황을 자꾸만 체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모든 신앙인들이 이 질문들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질문들에 대한 잘못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맞게 가고 있는데, 방향이 맞는데, 쭉 계속 가야 하는데, 방향은 맞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맞는데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방향이 맞다면, 이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더해져야 할 것은 인내함이 더 있어야 되겠죠. 반대로 오늘 본문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맞게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착각해서, 맞아, 이대로 가야지, 잘못 착각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것도 문제예요. 이때는요, 잘못된 걸음, 잘못된 방향, 열심은 있는데 잘못 걸어가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피해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거, 이게
정의라고 옳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이 사람들 잡아서 가두려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내 삶 포기하고 내 돈 들여가면서 열심히 그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게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틀린 거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맞게 신앙생활 한 거야. 지금 내가 맞게 애굽에 사절단을 보낸 거야. 지금 벌어지는 상황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거야. 잘못된 착각, 잘못된 대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지금 시드기야 왕 시절의 남유다 백성들도 그랬는데 바울과 이들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방향이 틀렸구나, 그것을 알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거죠.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기 열심으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사절단을 애굽에 보내고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응답받은 것 같아요. 내가 맞구나, 이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틀렸다, 너희 멸망할 거다,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포위하고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으로 그려야 할 미래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방향은 맞는데 열심이 잘못됐는지, 열심은 뜨거웠는데 방향이 틀렸는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순종한다면 그 지점부터는 우리의 미래는 내가 그리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는 미래로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오늘부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시면 돌이키고, 순종함으로 버텨라, 인내해라 라면 인내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미래를 내가 결단하며 그려나갈 때, 이것은 내가 세우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실 때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춰서라 할 때 멈춰서면 그 시간이 충전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달려가라 라고 하실 때 열심히 힘을 내어 달려가면 오늘도 고기를 낚는, 무언가를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멸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얻도록, 아름다운 미래를 얻도록 복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여주의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각각 다를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설교하고 나면요, 왜 나한테 목사님은 내 상황을 어떻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왜 나를 미워하셔서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왜 어떻게 나의 상황을 하시고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각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메시지, 각각의 다른 상황들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메시지, 어떤 상황이 주어졌어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말씀에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고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반응한다면 오늘도 그 메시지는 나의 삶의 회복을 이루어지는 출발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오늘도 나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말씀과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